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2023년 이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 송우교회 2023년도 표가 교회와 가정, 모든 세대를 말씀으로 제자 삼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회와 가정 시작. 교회와 가정 모든 세대를 말씀으로 제자 삼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아멘.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2023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송우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천국이 꼭 이루어져서 이것이 바로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맛보는 삶이구나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해 동안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내게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나 내가 복 주고 싶어하는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자녀들을 비롯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대제사장 아론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대계명입니다. 우리 D6라 그러는데요, 이 D라는 단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D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D6란 말은 신명기 6장이고요. 비전 선언문이 제가 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비전 선언문을 우리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대계명인 D6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 마음을 다하고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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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멘.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 축복의 말씀을 좀 암송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 또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큰 이렇게 도로에 다니다 보면 곳곳에 뭐 사거리, 오거리, 뭐 삼거리 할 것 없이 신호등이 있습니다. 물론 건널목이 있는 곳도 신호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신호등이 없으면 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동차가 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데 자동차가 계속 끊기지 않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언제 건너야 되는지, 또 차 사이를 비켜서 건너면서도 매우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신호등이 있으면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기다려야 되고, 노란불이 있어도 기다려야 되고, 초록불이 켜져야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야 하지만 초록불이 켜지면 안전하게 우리는 도로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이 초록불이 켜질 때 우리가 사거리를 이제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불편케 하려고 신호등을 설치했을까요? 신호등은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짜증내지 말고요, 신호등 너무 많이 걸린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어서 내가 이 생명이 보호되고 있구나. 육신적인 생명이죠. 만약 이 세상에 법과 도덕과 양심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법이 없으면 무질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살인과 억압과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그런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호등이나 그리고 이 우리 사회에 법을 준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을 지키고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데요, 성경책 앞표지를 열고 그 앞표지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일부에는 물으니까 사도신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겉표지, 앞표지의 겉표지 안에 첫 번째 펴면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뒷표지를 열면 뒷표지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이 순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순서가 아니고 앞표지를 폈는데 십계명이 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그 성경은 좀 이상한 데서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의 보물을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의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 문구 그대로 성경책 속에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문을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소망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소망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믿음 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또는 우리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믿음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12가지로 이 고백문을 만들어서 우리 성경책 앞부분 우편에다가, 표지 안쪽 우편에다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 말씀 뒷표지 안쪽에다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이 십계명 부분이에요. 십계명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바로 사랑의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왜 신호등을 만들어서 설치해 두었을까요? 왜 이 세상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나 공동체에 그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법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법이 없는 상태는 바로 무질서입니다. 어둠입니다. 법이 없다는 말은 법을 실행하고 관장하는 실체가, 국가가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외국에 나갈 때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여권을 가지고 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증명서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허락하는 모든 세계 곳곳에 들어갔을 때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국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이 모든 실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지만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있는 공동체, 부부를 비롯해서 가정,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어두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허락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왜 그들을 먹이시고 복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목적과 그 계획과 뜻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 내 소유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내 소유.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단어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자녀죠.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자녀를 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표현이 뭐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보물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내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 세상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흥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보물단지들로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애굽에 살던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고 너의 근성을 다 벗어나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으로 힘있게 창공을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하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맛보는 진정한 이 심령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죠? 말씀이란 단어가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판으로 바로 오늘 이 계명,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연구하던 이 랍비가, 아주 유명한 랍비가 이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분류를 하고 연구해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 율법의 숫자가 613가지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613가지의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613가지를 이 모세오경에다 기록하셨는데 그 613가지를 다시 요약판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십계명에는 성경 전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십계명을 온전히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메시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의 심비에 심겨져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여 낸?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신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새해 신년 감사주일날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보호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말씀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는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들은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사랑의 법은 완전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소유 삼으셨고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습니까? 너희들 십계명대로 살면 내가 출애굽시켜 줄게,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먼저 시켜놓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설교하셨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 땅에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심령 천국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이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 좁게는 부부간, 그리고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언약의 말씀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한 공동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신 이유는 이 신호등이 있어야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 모두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소유된 자녀들을 철저하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십계명의 정신을 왜곡시킵니다. 십계명을 억압하는 계명으로 생각하게 하고 나에게 자유를 빼앗는 계명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고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더 이상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이 자유를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6가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수평적 관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직적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수평적 관계도 완전하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는가? 10번째 계명부터 쓰실 수 있었을 때 왜 1계명부터 쓰셨는가? 이 10계명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수직적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수평적 관계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10계명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쇠를 놓치면 안 됩니다.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가 사랑의 열쇠예요.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나를 그냥 힘들게 하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짧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첫째 계명이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뭘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 다른 물질도 좋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둘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떠한 형상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드리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덜 먹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로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러면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 계명,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해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는 새해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직적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에 수평적 관계도 바로 맺어지게 된다. 이 수평적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만 우리 인생이 술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행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마음에 늘 엉어리져 있는 분 계신다면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을 용납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인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쉽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안타깝습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간음은 가정과 공동체 사회를 타락하게 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이런 것이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이 간통법도 없어졌죠. 이건 다 순결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서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한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은 탐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옥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어요. 크게는 613가지, 줄이면 10가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또 줄이셨어요. 몇 개로 줄이셨냐? 2가지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 613가지를 10개로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2계명으로 줄이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교동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씀은 이 언약과 모든 계명, 이것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13가지, 하라는 말씀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합하면 613가지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가지로 이것을 압축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2개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의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돼. 사랑하는 새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옥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신년 2023년 새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계명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관계, 부부관계, 또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우리 송옥교회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2023년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회개하면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송옥의 모든 가족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언약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귀한 우리 송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